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 시대적 상황과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일문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는 바로 나의 주인이 바로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이문답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들어가는 말에서 참된 기독교적 위로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이문을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받은 삶을,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라고 했을 때에 먼저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고,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답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부분인데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부분,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말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은 집을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셨습니까? 네. 거울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로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때에 나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 이런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뻔한 그런 생각 말고 또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 머리가 여기가 살짝 나와 있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 나오기 전에 넥타이를 매면서 이 넥타이가 제대로 삐뚤지 않게 잘 되어 있는가를 보기도 하고, 또 머리는 삐쭉 서 있진 않는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나오기 전에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하면은 우리는 넥타이를 똑바로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 립스틱이 여기 귀까지 그려져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나오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그것을 지우고, 조그만 삐져나와도 그것을 지우고 다시 정돈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외모가 혹시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가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울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이 거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는 이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영적인 거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 거울은 무엇일까요? 그 거울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 거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인생이 진실로 비참함과 진실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객관적 진리를 알려주는 그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에 강의한 2번을 보시면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그 아래에 1번 비참함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비참함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의 몇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내면을 돌아보기입니다. 자, 여러분, 내면을 돌아본다. 스스로 사람이 조용한 시간을 따로 챙겨서 자신의 삶을 곱씹어보면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아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아 성찰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성의 활동을 활용해서 내가 오늘 어떠한 일들을 했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좋았더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계속 돌아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지라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의 이 부분은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 이것은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이 부분은 내 생각에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거야 라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 기준, 자신의 느낀 바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 성찰인데요,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사고를 통하지 않고요, 경험을 통해서 또 자아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경험주의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아무개네 아들 군대 다녀오더니 철들었더라. 그 철들은 게 왜 철들었습니까? 군대에서 가진 고생하면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쾌락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허무하다라는 것이. 내가 돈도 취해봤고 명예도 취해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이 그렇게 다 살아봤는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처럼 허무함을 통해서 이제 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면서 뭐라고 외치죠?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외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도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이성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경험을 따르기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자아 성찰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르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오히려 이러한 자아 성찰의 방법은요, 그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그런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것을 찾기 힘들다,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오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의 가르침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지혜나 경험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한 가르침이니 좀 더 객관적일 수는 있겠죠. 그죠? 나를 밖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유명한 사상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볼 때 나는 어떤가, 그 사람의 명언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르침 혹은 타인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과연 그것 또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외부 세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가치와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오늘날 세상은요,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선한 가치를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찾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 우리의 실존,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사람은 선한 존재로 말하고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면은 당신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선거철만 되면 말하죠. 우리 후보는 다릅니다. 우리 후보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모두가 똑같이 입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죠. 은근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치는 그러한 구호들, 사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은요,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존재죠? 비참함과 죄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외치고 있는 그 가르침 속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오늘날 세상은 분명히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을 우리 자화와 동일하게 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난 몇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오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부르짖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그 누구도 죄와 비참함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 영혼의 진짜 가짜 거울이 아닌 진짜 거울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강의 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요, 그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문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문: 당신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거울은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한 근거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절,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도 바로 이러한 고백서의 고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성경 말씀이 말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는요, 종교개혁 이후로 무엇을 우리 사고와 우리 행동의 가장 분명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개혁 이전부터, 더 엄밀히 말하면요, 구약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케 됐고 우리가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다, 우리가 반론을 편다,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신앙을 버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두고 있지 않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여기거나 그것을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 약간의 조언,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조언 정도로만 여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 문의는 기독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실천에 대해서 성경만이 유일한 규범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서 그 10가지밖에 안 되는 계명을 몇 가지까지 분리해서 만드냐면요, 613가지까지 분리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부터 어떠한 행동을 하면 안 되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분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들에게 주셨던 그 법, 율법에 대한 정신과 의도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된 것이, 그리고 무엇만 남게 되냐? 행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는 행위만 그들에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을 때에 그 법에 담겨있는 정신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행위만 남고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만드신 정신과 뜻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게 된 거죠. 그 결과 그렇게 많아진 율법을 다시 그 뜻과 정신으로 그 뜻과 정신과 의도를 살려서 재정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요, 정신없던 그 율법을요 샥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어떻게 묶으셨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문답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단 2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신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2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즉 이 2가지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그럼 첫 번째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강의한 2페이지 아래쪽을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보면은 율법의 첫째 요구하고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되냐?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비교 대상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없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없이 오직 이 대상만을, 정말로 이 대상만을 특출나게 완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에 대한 사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월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즉 나의 모든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전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 해주시면 그것을 봐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을 달고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절대적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대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을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시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하여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을 존재케 하셨다. 이 지구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를 존재케 하셨다. 이때 우주는 다 태양, 달 그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은하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토록 위대한 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는 대통령은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 대기업의 CEO, 총수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나 친척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명함 정도만 같이 식사만 했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이 그냥 빡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말이야 막 이럴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창조하신 그 창조주인데, 그분은 우리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절대적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대상. 사랑의 대상이란 말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와 사랑의 대상이 된다, 사랑의 관계가 된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비참함을 해결하신 분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은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절대적인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첫째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일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즉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의 근거가요, 내 스스로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더 로맨틱하고 더
애절하고 더 내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은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온전하며 순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이들이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참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내 스스로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사랑 또한 결말은 비참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철저히 무엇을 중심으로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유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절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강연 3쪽 제일 위에 레위기 19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 자신은요,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을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해야 되지 창조주를, 구속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수준만큼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사실 힘든 게 솔직한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는 나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왜?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반응인데 성경은 그 기준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과는 구별해야 된다. 이웃 사랑의 이 기준은 그저 피조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스려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숭배하듯이 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 이는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돌보듯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보살피며 사랑하기를 애쓰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잘 섬기고 협력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쓰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강의한 3쪽에 보시면요, 3쪽 3번 율법의 요구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날까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며 했을 때에 그때 진정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 어떨까요? 괄호 1번 진정한 자아 성찰 아래의 말씀 로마서 3장 20절과 23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가 겪게 된 상태입니다. 바로 비참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질문합니다. 괄호 2번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자 아래에 있는 오문답을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본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를 발견했는데 이 예화가 굉장히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손님이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 그는 그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가에 대해 자랑을 했다. 그러자 손님이 그 사람에게 열심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 사람은 서슴지 않고 자기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 그에게 주었다. 그의 열심 덩어리를 받은 손님은 가지고 다니던 저울에 그것을 달아보았다. 60kg이나 되었다. 손님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군요 라고 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뻤다. 내 열심이 60kg이나 되다니. 손님은 열심 덩어리를 쪼개더니 구성 요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열심 덩어리를 세세히 분석한 결과 그가 말했다. 야심이 20%, 의심이 19%, 영웅심이 30%, 기타 28%,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3%도 안 되는군요. 60kg의 엄청난 덩어리인데 이 안에서 정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3%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오문답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는 이 질문에, 이 대답에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오문답 아래에 보시면요, 성경의 구절들이 쭉 있는데요, 이 구절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꼭 한 번씩 이 구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많이들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하나만 저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6장 5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책이니까 저희가 찾기가 쉬워서 금방 찾을 수 있으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 속부터 어떻다고 합니까? 부패하였다, 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비참한 가운데서 낙심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예. 너희들 한번 낙심 가운데 바닥을 쳐봐라, 이런 의도로 하이델베르크가 쓰여진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에 직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와 현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작점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래서 비참함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번, 비참함 직면하기.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저희가 함께 살짝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 저희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7쪽에 있고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 중간으로 가르치는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중간에 그 여인을 무릎 꿇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의도는 불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과 후에 한 가지 행동을 취하는데 그것은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을 그들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땅에 적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땅에 적는 그 글귀를 보고 성경에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반응, 땅에 적으시는 것,
그리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가책을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가운데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찔림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비참함을 느끼고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현장을 떠났어요. 그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죄사함을 받은 여인, 그곳에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함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참함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솔직하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굉장히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비참함에 직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있던 이 여인에게, 물론 자의에 의해서 있던 건 아니죠. 이 여인에게 끝까지 말씀 앞에 직면했을 때에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그렇게 많이 있던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하고 잘 지킨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찔림은 있었지만, 여인과 같이 비참함과 그 부끄러움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아프니까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가 그 찔림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취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나가는 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말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만 진정한 우리의 상태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저희가 어떠한 상태와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상태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태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희가 계속해서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